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7번째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신앙의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판단하여 우리가 내린 그와 같은 신앙의 길이 아니라 내신이가 있는 거죠. 내신이의 길.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낸 길, 그 길을 우리는 실은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가고 싶죠.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기만 하다면, 그리고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신앙이니까요. 신앙은 확실한 것을 붙잡고 가는 거죠. 확실하다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이렇게 가나안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진을 짓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진을 이제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죠. 그들에게는 그 구름 기둥이 결국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틀은 굉장히 짧죠. 진을 치자마자 이틀이면 바로 걷어서 또 가야 되니까, 더군다나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요. 그리고 가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 어른들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같이 짐을 풀었다가 다시 싸서 간다는 건 쉽지 않은 길이었거든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틀이 되든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때로는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떠나는 것과 머무는 것의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성막 위에, 진 위에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구름이 그 머물러 있으면요, 그게 결국 확실함이었습니다. 거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머무는 거였고요. 그 구름이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딱 이동해 버리면 불평을 하든 원망을 하든 여하튼 간에 짐 싸서 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신앙의 길이었고 표징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확실함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겠죠. 이 확실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의 그 길을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가려고 합니까? 갈 수 있습니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확실하게 결정했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확실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반대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확실한 거는 이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그걸 확실하다, 불확실하다라고 한다, 그렇게 선택을 할 때는 그 불확실함을 느끼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내 자신이 그걸 선택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확실한 길을 가지 않죠. 그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차이를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살리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닙니다. 육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에 있다고 했죠. 내가 살리는 것은 생명이요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뭘 선택합니까? 육신의 것을 선택하죠. 근데 육신의 것은 굉장히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육신의 것이 뭐예요? 탐욕이죠. 시기지요. 질투함이죠. 육신의 소욕들이죠. 그건 너무나 현저하게 드러나서 사람들이 봐도 그걸 구별합니다. 영적인 것은 실은 보이지 잘 않죠. 왜? 영적인 것은 뭐예요? 참는 거거든요. 견디는 거거든요. 이겨내려고 하는 각오였거든요. 고통스럽지만요, 그 고통을 늘 언제나 어느 게 가슴에 품고 다만 얼굴에서는 늘 기쁨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왜? 그분이 기뻐하시니까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취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죠. 영적인 것은 늘 감춰져 있죠. 육적인 것은 드러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 영적인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계수하고 계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떠한지를 주님이 비유로 알려주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말을 듣고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말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말, 즉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지금까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저를 향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건네주셨던 그 말씀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금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왜 내가 저렇게 부담스러울까? 내가 이렇게 힘들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거절했던 경우는 없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확실한 주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행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관련 없이 행하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우리 먼저 듣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제 어디에 서게 될 때 드러나야 할 수 있냐면 반드시 그러니까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어디에 부딪힌다고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집, 즉 신앙의 집이죠. 나는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집이죠. 이 집에 이 하필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가 난다는 건 아마 홍수같이 이렇게 막 엄청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막 부딪힌다는 거죠. 막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고 계세요. 그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요. 마치 그 주춧돌, 그 주추를, 그 기둥을 어디에 세웠어요? 반석 위에 세웠답니다.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반석 위에 그럼 예수님이 세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내가 영접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평상시는 분간이 안 되다가 언제요? 이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어디에 부딪혀요?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집에, 네 신앙에, 네 고백에, 네 신앙의 삶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이제 여기서 구별이 되겠죠. 영에 속한 사람은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오게 될 때, 근데 자기는 자신의 삶이 어디에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반석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거든요. 확실한 길이 자신 안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이미 훈련이 됐거든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예고했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딱 들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도요.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알고 미리 챙기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될 때 그러면 주님이 나보다 더 걱정스럽지 않겠냐 이거예요. 나도 걱정한다면 주님이 더 걱정하는 건 당연하겠죠.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러면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미 늘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었거든요.
늘 신앙생활 하는 듯 하지만 늘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의 어떤 불안함,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즉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것이 뭐예요? 세상 현실이죠. 그게 우상이었거든요. 우상이 우리를 덤비면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 맞서기 위하여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의 뒤편에 창고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다가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집에 부딪혀요. 비가 나요. 창수가 나요. 견딜 수 없는 거죠. 왜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주님 앞에 맡겨보고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주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위탁하고 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길 것이랍니다. 그러면 주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가 혹시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마다요, 우리는 지난주에 칠병이의 사건을 들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3일 동안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서 주와 함께 있었거든요. 그분의 복음 안에 함께 있었거든요. 그분의 뜻 가운데 함께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어려움은 현실이거든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나요? 배고플 수 있잖아요. 못 먹을 수 있고 못 가질 수 있잖아요. 곤핍해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려움 속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들을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들이 길 가다가 이대로 보냈다간 그들이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질까 두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걱정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걸 가지고서 칠병이어를 통하여서 4,000명을 먹이고 남자만, 그리고 7광주리를 거두게 되는 역사를 또 보여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소식을 들으면 이것이 길이다라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믿어야지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40년의 시간 속에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다고 할지라도요, 그 세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름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의 표식이었습니다. 확실한 거였거든요. 아무리 불순종한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구름이 이동하면 이동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한 거였습니다. 혹시 우리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 안에 이 거짓이 혹시 없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는 혹시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혹시 거짓된 마음 갖고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건 아닌가?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확실하게 자신의 삶의 진영 위에 있는 구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구름 기둥보다는 주님이 더 강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비록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어갔던 그 사람들도 그 확실한 그거 하나 갖고 이동했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가장 위대하신 주님이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영혼을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드리는 오직 유일한 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을 할 수도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는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선택하고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런데 만약 그러지 않다면 아마 어쩌면 지금도 내게 좀 불편하고 불리한 성경의 증언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손살에 치는 경우가 혹시 없습니까? 아이, 혹시 거짓은 아닌가? 내 신앙이 나를 정말 구원할 수 있는가? 내 신앙이 정말 나를 구원하는 거 확실한가? 지금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시간은 째깍째깍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이 분명하죠. 그분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시간이 다가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쪽 팔이 없이 죄 짓는 한쪽 팔을 잘라내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팔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지옥에 가는 거 그거는 참으로 우리가 다른 어떤 많은 것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야 될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죽지 않거든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한평생 고통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주의 목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아닌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광야에 주님이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누구나 다 그 길을 선택하고 누구나 그 길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도 갈 수 있고 그리고 갈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만약 갈 수 없게 된다면 그리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일까?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이 광야에서 길을 갈 때 그러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실족하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호르마라고 하는 이 단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죠. 근데 그 정탐하고 돌아온 그 백성들이 그 땅에 대하여서요 그 땅의 사실적인 그 풍성함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알려졌지만 그러나 주관적인 생각들이 거기에 개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어떤 주관적인 생각입니까? 그 땅의 백성들은 안악 자손이다 이거예요. 크고 그 성곽은 하늘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하늘까지 닿지 않았죠? 그 백성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가 견고하면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기준이 뭡니까? 그들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겠죠. 그 두려움에 준하여서 우리 갈 수 없다, 우리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점을 가지고 그 땅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연대 책임지게 되는 거였어요. 온 백성이 다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가보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그 약속을 붙잡기는커녕 그 약속을 가지고 희망에 부풀었을 수도 있는 그 백성들이 그 현장을 보고 온 그들의 그 주장에 의하여서 한순간에 싹 다 이 촛밀 놓듯이 다 녹아버리고 만 거예요. 그 중에 두 사람만 빼고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두 사람만 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은 광야 길이고요. 어려운 길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만약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메뚜기 같은 우리가 저 안악자손 거인족 속의 그 성을 점령하라고 하신다면 누구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보냄을 받는 자가 두려워한다면 보내신 자가 그 두려워하는 우리를 모르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할 때 모습이 나오죠. 너희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너희들이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양을 어디로 보내는 것과 같아요?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요. 맞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가 더 확신을 갖습니까? 아니면 뭔가를 다 가지고 있는 자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여서 뭔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언제 이거 없어지면, 사라지면,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지? 없어지지 않았는데도요, 없어질 걸 염려하고 살아요. 두려움이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불안하지 않거든요. 없잖아요. 근데 뭐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주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보내요? 예수님이 보내요? 그들 스스로 갑니까? 주님이 보내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 두려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길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민족을 보고서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벌어야 됩니까? 군사훈련 받아야 됩니까? 재정을 어느 정도 추적한 다음에 뭔가 일을 해야 됩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거기에 저항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겨요? 누구의 목소리가 이겨요? 실은 백성들의 목소리가 이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밀려나게 되고요. 모세와 아론도 돌에 맞아 지금 처형당할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하여서 이제 재앙을 주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리고 정탐 갔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각 진영에서요, 통곡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잖아요. 잘못하고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하여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황급히 만류합니다. 안 된다. 올라가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과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다.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데요, 그들은 주님에게 이제 자기 잘못을 만회하려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요. 맞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라간 거예요. 모세가 만류합니다.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안 계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요, 주님이 동의하지 않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신앙의 이름으로요. 무모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신앙은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예를 우리가 보면서요, 마리아가 왜 예수님 발치에 그렇게 앉아만 있었을까? 마르다는 지금 막 바쁘고 있거든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막 바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요, 주님을 위하여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그 발치에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그냥 듣고 있어요. 말씀을 그냥 듣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경청하여서 어쨌거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걱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지.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걱정하시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하여서 묻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근데 주님이 거기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호르마는 뭐예요? 그들이 패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들이 패하여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랑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때 우리랑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때는 주님이 이미 함께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섣부르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은데도요. 거기서 실패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위험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의 어떤 포인트가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신앙이지. 그런데 당신의 눈에 들어오는 바로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신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신앙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교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성경이잖아요. 바로 우리의 갈 길을 비출 수 있는 등불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길잡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뒤로 하고 뭐를 쫓아가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맞춰줄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이름으로 뭔가 우리의 어떤 두려움, 불안함 이거를 깨쳐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같은 명분 하에 그거를 내가 선택하여서 행동한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갑니다. 결국은 가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사무엘상에 나오죠.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들의 예배의 삶이요,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왜 엉망진창입니까? 제사는 드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거듭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받으시는 분이 뭘 받으시는지를 알아야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의 예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정과 규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게 예배자의 첫 번째 조건 아니냐. 왜?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면, 그럼 내가 드리는 거라고 한다면 받으시는 분이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냐 이거죠.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완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행여나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이러한 제사를 혹시 우리가 지금
드린 적은 없는지 이게 참 두렵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서도요, 마음속이 막 떨려요.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혹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혹시 아닌지, 그것이 또 습관이 되는 건 너무 무서운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예배를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간과했습니까? 하나님 그거 간과하지 않거든요. 그러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간과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심히 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때가 딱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대제사장의 그 명맥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정을 하세요. 그들은 생각도 못한 거였죠. 그들이 생각한 건 뭐였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라는 거겠죠. 그들이 제사 드릴 때마다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거 안 받을 거야, 이게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행동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망령된 짓을 행하는 걸 보고요,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만약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그거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고를 했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갔어야 돼요. 경고할 뿐만 아니라 호되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가 자신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잘못한 것을 보면서도 그 잘못한 것이 그 영혼을 사망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뭡니까?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호되게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했대요. 일단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확 죽었어요. 기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도자 아마 지휘관 회의를 했겠죠. 회의를 해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없는 것 같더라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항상 여리고성을 돌 때도 여호와의 궤를 항상 앞세웠죠. 여호와의 궤가 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징이 되었었거든요. 증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자라고 해서 실로에 지금 거기에 제사장이 있거든요. 실로에서 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여호와의 궤를 메고 아마 왔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됐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기록에 있는 거고 그게 사건이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그 과거의 그 기록과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신앙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이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맞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거듭거듭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모든 길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런데 은밀히 추적해보면 하나님 앞에 조금 깨름칙한 모습이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리한 건 감추고 하나님을 사용할 때는 마치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적은 혹시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서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다곤 신상 앞에 들어간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을 싹 다 초토화시키죠. 그거 보면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이길 것이다라고 이제 환호성이 막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여호와의 괴가 가는 곳마다 이긴다라고 하는 걸, 자신들의 민족들이 여호와의 괴가 가는 곳곳마다 늘 언제나 패퇴했다는 걸 알고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확실한 역사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몇 명이 이제 용기를 돋웁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대로 물러났다가는 우리 저들의 노예가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물러서지 말자. 한번 싸우는 보자. 라고 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죠. 누가 이깁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아갔던, 신앙으로 가득 충만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고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블레셋의 그 전장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의 사람이요 죽임당해요. 여호와에게는 빼앗깁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전쟁에서 죽임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요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며느리는요 아들 낳다가, 아들은 이가봇이라고 낳는데 그 며느리는 거기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초토화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일어나는 결과는 초토화되더라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그 길을 반드시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길을 지금 선택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위험은 여전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왜 일어났겠습니까? 사무엘 하 6장에 의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거 알죠? 우사의 집에서요, 레위 집안이었거든요. 우사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가 수십 년 동안 거기에서 보관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모든 적들을 다 평정하고 그래서 이제 다윗성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메어 가지고 나오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궤는 들거나 나르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고앗 지파이에서 채 꿰 가지고 메어야 됩니다. 4명이서 이렇게. 그게 규칙이죠. 그게 원칙이고 하나님의 법궤에 이동하는 규례입니다. 그런데 으사와 아효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메어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다윗의 뜻이 이제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 우사가 그리고 아효가 소수레에다 그 궤를 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우사가 뭡니까? 이렇게 같이 곁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주도권을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에 대한 주님의 규칙이 우선됩니까? 인간의 권한이 우선됩니까? 아마 우사는 생각할 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신앙의 이름을 갖고 여호와의 궤에 대한 아마 관심도 깊겠죠. 그리고 자기만이 그 여호와의 궤에 대한 보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신앙심이죠. 강력한 신앙심입니다. 열정이고요. 내가 이거 하겠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죠.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런데 길 가다가 소가요 갑자기 뛰놉니다. 확 몸 막 음메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막 뛰노니까 그 수레가 어떻게 돼요? 수레가 막 들썩들썩거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궤는요 흔들릴 거 아니겠어요? 막 흔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궤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궤를 보호하려고 그걸 딱 잡았습니다. 그때 우사가 거기서 즉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웃사의 그 행위를 진노하셔서 웃사를 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베레스 웃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분노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요. 그러고 나서 그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이제 맡기게 되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있는 순간부터 오베데돔의 집이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한편에서는 웃사를 죽였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뭐예요?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을 부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삶이 형통해지는 그 선택을, 그 결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오히려 전혀 다른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멀리 해야 되잖아요. 거리를 둬야 되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광야를 가는데요, 그 광야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 광야를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광야에 가서 그 길을 만났을 땐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같은 신앙을 하면서도 오히려 저주가 되고 멸망이 되고 고통이 된다면 그럼 그거는 반드시 피해야 될 우리의 하나의 경고성 발언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동의가 없는 신앙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 안에 거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에게 나를 계시하여 나를 드러내어 주실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곧,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죠. 말씀이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걸 밀어내다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 그게 바로 베레스 웃사죠. 그게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의 여호와의 궤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에서 쫓겨났던 그 사건이지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혀도 끄떡없다 이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주추를, 그 집에 그 집을 바치는 그 기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는 신앙의 길은 반드시 세상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선지자의 목소리는 광야에 있고 주님도 항상 광야에서 출발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광야에 나아 있습니다. 광야에 가야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광야에 갈 때는 반드시 내용이 필요합니다. 껍데기만 가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서 곧 주의 약속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분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약속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분의 권리, 예수님은 말씀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사는 것은 난데, 근데 누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혈과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고 같이 이제 기도 좀 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신앙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신앙의 이름으로 마치 다른 하나님을 보는 것 같고 신앙의 이름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 같은 판단과 결정을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에게 더 행복하고 더 부하고 더 잘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신앙이 도대체 뭘까? 광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다만 광야는 하나님의 길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돈도 아니고 우리의 명예도 아니고 우리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다만 신앙이거든요. 신앙이 있어야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으로 걸어가는 그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근데 묘하더라 이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가면서도 세상적인 거더라 이거예요. 육신적인 소욕들이더라 이거예요. 돈, 명예, 권세, 세상적인 어떤 실학, 욕구 충족. 그러면서 신앙의 이름으로 그거를 합리화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거기에 동의합니까? 근데 우리는 동의되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신앙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결과는 뻔하겠죠. 결과가 말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곧 멸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비록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저도 삶을 통해서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굶겨보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 사정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동하는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하는 신앙생활.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들은 그대로 행동하는 신앙생활. 배고플 수 있습니다. 못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우리 그 사정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갑시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주님, 광야로 가는 우리의 길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동의를 받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지